2023년까지 무사히 보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 유원주 장로님, 예, 우리 대표에서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나는 항상 똑같이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며 건져주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요?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어 낼 수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가 홀로 떠나지 않게 옆에서 등 뒤에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너무 쉬운 말씀 앞에 저희는 믿지 못하고 저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되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일상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한 하루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왔는지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놨었는지요.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의지하고 참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신자로 살다 보니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양보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하겠지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긍휼함과 은혜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강으로 함께함을 저희는 또 맛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바라고 또 믿으며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위근호 탐방 때 종탑에 30여 년을 갇혀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의 간증은 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되고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쉽게 접하고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지도 못하게 마비시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원천적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가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 듣는 것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참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는 다른 이들의 삶을 나누며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분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과 시작하게 하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등에 저희를 업고 가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찾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21장 1절부터 14절. 구약 500쪽입니다. 예,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구약 500쪽인데요. 예,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공을 인수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다니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메어주지 않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지만 진짜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읽으면서 딴 생각하셨죠? 아니,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이거 같이 이상한 말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자,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은 늘 보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한번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행정 조직을 정비한 일이 두 번 나옵니다. 8장 16절 이하와 지난주에 본 20장 23절 이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행정 조직을 정비한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행정 조직을 정비한 말씀들은 사무엘 하를 크게 셋으로 나눠. 그래서 사무엘 하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사무엘 하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첫 번째 행정 조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8장까지는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을 건설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얻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공과 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기록한 기록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다윗 왕의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장에서 한번 행정 조직을 정비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20장 마지막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암몬 전쟁에서 시작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연단을 받으면서 내전을 두 번이나 겪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행정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함으로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한 연단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 두 번째는 다윗의 연단,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정 제도를 행정 조직을 정비한 것이 나오고 오늘 21장 말씀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세 번째 단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행정 조직을 행정을 조직화한 것을 기점으로 셋으로 나눠집니다. 사무엘하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단락은 이 사건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성격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다윗이 지은 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통일성이 전혀 없는 글들을 막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매우 정교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이 피 흘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부터는 블레셋과 싸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다윗의 감사의 시가 나오고
다시 23장 1절부터는 다윗의 유언에 관한 시가 나오고 28장 8절부터 다윗의 37인 용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 24장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심판, 용사들의 명단, 시, 그리고 다시 시, 용사들의 명단, 심판, 이렇게 딱 대칭 구조로 나옵니다. 반으로 딱 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계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죠? 말씀드리라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심판, 용사에 대한 기록, 시, 그 다음에 시, 용사에 대한 기록, 심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을 통해서 뭘 마지막으로 알리려고 하는가? 즉 사무엘하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사무엘하의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그 이제 시간 순서도 아닌 것 같고 여러 사건들을 그냥 모아놓고 시도 모아놓고 또 명단들도 모아놓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뭘 나타내려고 했는가? 이 정교한 구조 속에서 결론을 서술하면서 그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뭔지, 특별히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의 왕직은 어떤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 왕국은 뭘 의미하느냐, 특별히 그 왕국에 있어서 왕의 직임은 어떤 직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특별히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의롭게 왕권을 수행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권을 남용하고 오용할 경우 왕과 또 그 나라가 다 함께 불같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왕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고 공의롭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도하게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왕과 백성을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자신이 멸망해요. 왜냐하면 이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요. 그 왕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 백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머리처럼.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상하죠. 그처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그와 같다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사건의 첫 번째가 사울의 범죄로 인한 기근입니다. 참, 이 단락은 뭐 질문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질문들을 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사실. 읽어보면 뭐 읽을수록 계속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자, 먼저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연속해서 3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시대라고 해서 성경은 이 기근이 일어난 정확한 연대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언제 이 기근이 일어났다 그 연대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7절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죠. 사무엘하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이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기죠. 후기인데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그 땅이 참 뭐랄까요, 넓고 막 농산물을 막 비축해 놓고 그럴 만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막 농산물을 막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막 비축해 놓고 국가가 그래도 흉년이 들면 다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는 시대에 흉년이 한 해만 들어도 그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수입해 와도 뭐 요새처럼 막 뭐 배나 기차가 있어서 막 대량으로 수입해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 왔자 뭐 그 나룻배에 실어 오고 그냥 뭐 그죠? 낙타에 실어 오고 그 가져왔자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죠? 저축도 뭐 해놔봤자 얼마나 저축해 놓겠어요. 그런데 1년만 기근이 들어도 어려웠을 텐데 연 3년 동안 기근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나라가 거의 결단 날 정도라는 거죠.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그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결단 날 뻔했단 말이죠. 기근은 보통 메뚜기 떼가 많이 이렇게 왔을 때도 기근이 들고 또 곰팡이나 이렇게 이런 그 병해충이 많이 이렇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기근이 많이 드는 거는 뭐 때문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예?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일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지고 늘 이렇게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이 요단강에서부터 거의 1000m 정도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 이스라엘 산지까지. 그 다음에 산지에서 지중해까지도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경사지예요. 그리고 이게 국토가 아주 좁아요. 그래가지고 강이 뭐 항상 흐르는 거는 요단강 정도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강들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만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비 안 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농토는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은 뭐죠? 비만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끝장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마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무슨 아니면 3년 동안 팥종이가 일어났든지, 그죠? 3년 동안 병충해가 일어났든지,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간구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어요. 기근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근이 일어나자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문제,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직감했습니다. 통상 이스라엘은 이런 기근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들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왕상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진노의 징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이해하고 이 가뭄을 왜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좀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그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문제입니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까? 질문할 줄 아셔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질문해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내 운명이지, 뭐 내 팔자야, 인생이 그런 거지, 세월이 약이지, 이러고 버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문제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혹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가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조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보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이 길어지겠죠. 알아들을 때까지. 그럼 질문하면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까? 네? 질문하면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우치시기도 하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깨우치기도 하시고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다가 깨우치게 되기도 하고요. 불현듯이 깨우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꿈꾸다가 깨우치기도 하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3년째 기근이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기근이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을까요? 자, 한번 투표할까요? 첫 번째. 네, 3년째. 압도적이에요. 첫 번째, 첫 해부터. 맞죠? 첫 해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벌써 기근이 났다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범상치 않네. 이거 우리 백성 중에 뭐가 좀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잘못했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윗도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안 믿으시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3년 기근 동안 3년이나 기도 안 하고 있다가 3년이나 되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 3년 동안 계속, 그죠? 기도한 거예요.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까지 응답을 미루다가 3년 만에 사울의 피 흘린 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임하게 하셨다고 3년 만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어요. 어떤 질문했을 때 어떤 경우에 즉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천국 가서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당장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응답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돼서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던 과부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마 다윗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그 응답의 방식도 아마 공개적인 응답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우림이나 둠빔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응답하신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일은 백성들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할 수가 있죠. 그죠? 저 사람이 평소에 미워하던 저 사울 일가 죽이려고 저런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구나. 다윗 왕이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응답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응답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전달된 응답이었던 거죠.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느 책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정도는 확 이렇게 일체히 여호수아요 하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기야 우리가 매일 성경 2번밖에 안 읽었죠? 매일 성경 통해서 이제 3번째 읽는 거죠 우리가. 3번째 읽은 다음에는 제가 기대를 더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자기 자식을 막 불태워서 그냥 우상에게 주고 너무 죄가 그냥 막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 7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화친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다 안 죽이셔요. 죽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첫 성이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정탐을 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또 그런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또 숨김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살 길 없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니까 유다 그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살려주면 내가 너희 집까지 다 살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 그 집에 그 창문에다가 빨간 그 줄 매가지고 표시하고 있어. 그럼 우리 다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라합은 살았어요.
이상해. 첫성부터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라합은 또 살아나. 그거 참 신기해요. 다 죽이라 그러셨는데 뭐가 이상하죠, 그죠?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화평을 맺자. 그래가지고 낡은 포도주 자루를 구해와.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그 다음에 곰팡이 핀 떡 가져와. 그래가지고 곰팡이 핀 떡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3일길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출발할 때 막전 떡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곰팡이 폈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새 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우리가 멀리 오느라고 이렇게 주머니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러면서 사기를 쳤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까요? 안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깜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중한 사람이. 그런 다음에 무조건 화평을 맺었어요. 웬걸? 가나안 땅을 전진해 나갔더니 3일 후에 만났네. 그랬으면 사기를 쳤으니까 이놈들 다 죽여! 이래야 되는데 또 여호수아가 이놈들이 사기를 치긴 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 이래가지고 다 살려줘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니들이 사기 쳤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해. 너희가 그 일의 전담이야. 너 이제 노예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명목으로 보면 노예야. 그런데 일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일을 해. 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초장부터 다 죽이라 그러셨는데 초장부터 다 살아남아. 이게 여호수아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도저히 하는 짓을 보니까 너 믿는다고 하고 너 나한테 좀 살려달라 그래도 넌 절대로 살려줄 수 없어. 너 지금까지 한 일을 봐. 너 정말 우상에게 그냥 아들을 갖다 불태워 죽이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 혹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혹 저는 좀 살 길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살리신다? 죽이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셔도 얘는 선택 안 했어. 얘는 선택 안 했어.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 다 죽여. 라고 하셨어도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혹 저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 하늘과 우주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게 됐는데 혹 저 좀 천국에 빈자리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시 안 살려주셔? 살려주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야? 기브온이요. 라합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뭐 그렇게 상관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면 이것까지는 아니지. 저 빵을 곰팡이 피게. 자, 이렇게 해서 맹약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보니까 베냐민 지파 옆구리에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지. 베냐민 지파 옆구리에 더부살이하는 저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땅이 괜찮아 보이는 거야. 저것만 넓히면 우리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이 훨씬 넓은 지경에 살겠는데 저게 옆에서 껄치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 청소를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 많은 사람을 죽였겠지. 땅을 다 빼갖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다 내쫓으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자기 열심이었어. 베냐민과 유다를 살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뭘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일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지식이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없이 열심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옆에 붙어 사는 쟤네들 없으면 베냐민 땅이 얼마나 넓어져. 유다 땅이 얼마나 넓어져. 저기서 나오는 포도와 저 기름과 우리가 다 가지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건데, 교회가 부자가 될 건데, 저 교회 옆에 더부살이 하는 애들 좀 쫓아내면 되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교회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맹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지식 없이 열심 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열심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다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인해 구원에서조차 떨어졌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항상 올바른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행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돌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을 살육한 일 때문에 3년간 기근이 왔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 것이냐? 아마 다윗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탄원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의 기근이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임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뭘 요구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첫째로 얘기합니다. 이건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은금으로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돈으로 배상할 수 없어요 하고 딱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은근하게 떠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노예인 주제인데 어떻게 그죠? 종이 주인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챕니다. 그럼 내가 약조하겠다. 뭐든지 시행할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자 이제 저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학살한 자들의 자손들을 내주십시오. 7을 내주십시오.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7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울의 동네에서 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일곱을 요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울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끊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공정한 심판이니까 저 자손을 끊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예, 그런데 기부하에서 매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교수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죽은 후에 시체를 매단 것도 포함돼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일을 전시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 다윗이 기브온의 거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어떤 얘기가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기브온에게 이스라엘이 맹약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단 일어났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울 족속 중에 7을 고르는데 누구는 제외합니까? 예? 무비보셋은 제외해요. 왜 제외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집을 세워주기로 맹약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누구는 제외됩니까? 무비보셋의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그 밑바닥에는 언약에 대한 얘기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대신에 리스바, 즉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큰딸 메랍의 아들 5을 기브온 사람에 내줍니다. 즉 사울의 아들 2과 손자 5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근처 산 위에서 7을 매달아 죽입니다. 자, 이 사건만 생각해도 너무 의문이 많이 들죠. 왜 사울의 죄를 백성들이 형벌을 받는가? 또 사울 때 저지른 죄인데 왜 다윗 때 형벌을 받는가? 또 아버지 사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을 왜 자식과 손자가 형벌을 받는가? 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왜 이 맨 마지막 단락의 첫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지요. 아닌가요? 자, 이 질문들을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여러분 절망하시겠죠? 예.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장사를 잘해요, 요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앞단락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징계를 살펴볼 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은 혹독한 징계의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가정의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 가정은 참 잘된 가정이고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징계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마 날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웠지만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요압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반역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사가 뒤틀리면 왕의 명령이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문제투성이고, 특별히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반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그 반목을 부추기는 사울 왕가의 세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일으킨 그 치른 내전은 누가 선동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가의 세바가 일으킨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첫 번째 그 전쟁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하고 남유다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적은 주변에 있는 여러 열국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울 왕가의 세력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과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이라는 기근이 들자 이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이 정리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가에 속한 직계 자손의 혈통들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서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 왕가를 위협할 만한 왕손들이 대부분 처리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신 거죠. 자, 이것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입니다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시작하세요. 그 심판을. 그리고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다윗 왕권을 오히려 견고히 세우시는 일을 해요. 이것이 아마도 사울의 범죄를 다윗 시대에 징계하신 가장 주된 이유요. 그리고 사울 시대의 범죄를 물어 사울 왕가의 반역 세력을 제거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처리는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오히려 다윗 왕국의 불온 세력을 처리하셔서 다윗 왕국을 점점 견고케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또다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범죄했지만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때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왜 다윗 시대 때 사울의 범죄를 처벌하셨느냐? 그것은 다윗 왕가의 견고함을 위해 다윗 왕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울 왕가의 세력을 제거하시는 일에 그 일을 쓰시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심판하셨다. 사울 시대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이것을 이 새로운 단락에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 이후에 이걸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바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관계없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의미적으로 다윗 왕국의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남아있던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반역 세력의 구심점의 빌미가 되는 사울 왕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정리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세바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그래서 이 사건에 숨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바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이 아닌데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세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과도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왜 사울의 죄를 다윗 왕가 시대에 물었느냐?
그것은 오히려 다윗 왕가에게는 연단이지만은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가장 무서운 세력인 사울 왕가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앞날을 맡기며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우시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 것을 오늘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신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영영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